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번째 이야기로 인간 신이 되다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0번째 인간 짐승이 되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윈과 프로이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마르크스와 니체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었죠. 퀴어라는 말은 LGBTQ 플러스 커뮤니티 이렇게 이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긍정하고 또 삶의 방식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 현장입니다. 이 축제의 슬로건이 사랑이 이긴다. 아주 도발적인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면서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혐오분자다, 호모포비아다 이러면서 매우 비난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이 퀴어 축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벌써 25, 6년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퀴어 축제가 이제 발전해 오면서 참여하는 집단들도 굉장히 더 다양해졌는데 눈에 띄었던 것이 최인혜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퀴어 축제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각국 대사관들이나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는 이 성소수자 인권운동 또 성소수자들의 삶의 방식을 자축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다. 이렇게 하면서 퀴어 축제에 대대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퀴어 축제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장소가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은 아니에요. 아이를 두신 부모님이나 또 아주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가면은 교육상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뭔가 세계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을 예쁘게 잘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좀 유혹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성향이 점점 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또 축제 그 자체를 통해서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좀 살펴보면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그룹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한 그룹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성별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든 여자가 되고 싶든 상관없이 성별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또 몇 명을 사랑하든 간에 이 사회가 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매우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그룹 매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 그룹이 사실은 주축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전체주의 사상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 두 그룹이 모두 공동의 적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공동의 적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먼저 이 자기결정권을 최고의 선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니체의 후예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도덕을 노예의 도덕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계명, 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없애고 인간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억압하는 노예처럼 만드는 그런 도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니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신은 죽었다 라고 선포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제 신이 죽은 그 상황,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존재, 그것이 바로 슈퍼맨, 초인이고 그 초인이 된 인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 대신에 드디어 신이 된 인간이 서게 됐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막스주의, 공산주의는 경제 이론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약자, 또 가난한 자였던 프롤레타리아 그룹, 노동자 계급이 강자이고 당시에 부자였던 부르주아 계급들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충돌을 하면서 폭력적인 그런 혁명, 무력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부르주아가 이루어놓은 이 사회 시스템과 구조들을 다 혁파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 모든 사람들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사유재산이 없이 다 나누어 갖는 평등하고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 사회, 이것을 꿈꿨던 것이 이제 막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였는데요. 사실 이 이론 자체는 1991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공산주의 연방으로 되어 있던 그 소련 연방이 망하고 다 이게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동유럽 국가들이. 그러면서 이게 역사 발전 이론 또는 경제 이론으로서는 효용 가치가 다 했다. 왜냐, 우리가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70년, 80년 정도 실험을 해봤지만 그 결과는 정말 처참한 실패로 끝났거든요. 뭐 1억 명 이상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공산주의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굶어서 죽든 정치권 소용수에서 죽든 그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평등에서 삐져나온 사람들 다 처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그 사회가 아름다운 천국이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1990년대에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끝이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칼막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의 제일 첫 문장이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막스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마치 유령처럼 오늘날에도 인류 사회 여기저기를 그냥 기웃기웃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MZ세대에게 너희는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해?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해? 사회주의 가르치고 공산주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주의가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공산주의를 현실에서 실현을 해봤을 때는 정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 마르크스가 남긴 그의 세계관, 세상을 강자와 약자, 소수자와 다수자,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 사회를 폭력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억압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상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그 사회, 지상천국이죠. 유토피아. 그 지상천국을 다스리는 그 신의 자리에 공산당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서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니체의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과 막스주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의 접촉점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소수자 그룹들, LGBTQ 플러스 커뮤니티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존재를 부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과거의 프롤레타리아처럼 이들은 스스로를 약자이자 역사적인 희생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회의 문명, 인류 문명을 건설해온 다수자, 보통의 이성애자, 이런 그룹의 사람들을 가해자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 진짜 정의로운 유토피아가 오려면 성소수자인 이분들이 사회 구조를 해체해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라는 이 대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막스주의 사상가들이 전략과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수자 그룹들은 자신들의 이 꿈이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한 방안으로 DEI라는 것을 정책으로 끌고 왔어요. 그 DEI가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다양성, 평등, 포용성인데 이런 가치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됐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DEI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냐? 그게 아니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성소수자가 되었든 아니면 인종적으로는 흑인이 되었든 좀 지금까지 또 성별적으로는 남녀 중에 여자가 약자였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 되었든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한테만 그 사람들이 포함되고 그 사람들이 평등하고 그 사람들을 다양성으로 인정해주는 그것만이 정의로운 것이지 진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DEI라는 정책 속에서도 막스주의적인 당파성, 사람을 갈라치기 위해서 보는 그 관점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의 본질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탄이 이브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너 이것을 따먹으면 정말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할 수도 있게 되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곧 신이 될 거야 라는 말로 하와를 이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이 오늘날에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수자 인권운동 또는 퀴어 축제 이런 것들과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퀴어 축제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프라이드 축제라고 하거든요. 프라이드가 뭐 자랑스럽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로 교만이란 뜻입니다. 교만 축제예요. 되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이 교만인데 그 교만을 셀레브레이트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 자리에까지, 신의 자리에까지 오를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알수 달 수가 없지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성별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일평생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존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잘 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시키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제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인간의 힘으로 해치시킬 수 없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녀의 성별, 그리고 이 성별을 기반으로 한 결혼제도, 그리고 가족제도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대단히 큰 영적인 죄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뭐 도덕적인 죄악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죄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말이 너무너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끼리 결혼을 해서 살아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온갖 질병들로 인간이 매우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동성 결혼을 통해서는 아이가 생길 수 없으니까 다양한 인공적인 방법, 대리모를 통해서라든지 뭐 정자난자를 구매한다든지 또는 뭐 입양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한 것인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많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에서 아이들은 괜찮을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동성 결혼과 그 동성 결혼이 만든 그 가족 체제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했는지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단순히 뭐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맞이할 결과가 아름답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지 않은 길을 막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주장 또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주장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뿐이지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뭐 인간이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존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누려야 하는 똑같은 그런 인권들, 뭐 생명권이라든지 자유권이라든지 또는 뭐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천부 인권들을 박탈해야 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들이 택한 삶의 방식 중에 성적인 측면이 그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믿고 또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퀴어 축제가 있으면 그 맞은편에 거룩한 방파제라는 기독교인들이 집회가 있죠. 사실 이분들이 굳이 땡볕에 자기 시간 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집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도 아니고 내 자식 일도 아니고 사실 기독교인 안에서는 그런 동성애나 뭐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할 확률이 있잖아요.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방파제 집회는 우리 사회 전체를 정말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키고자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좋은 나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지고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특히 이 선진 국가들 보면은 이미 이 성소수자 운동, 퀴어 축제, 뭐 프라이드 만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사회가 거의 다 바뀌어 버렸어요. 교육 제도도 바뀌었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다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종교나 양심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진국 대열에서는 한국이 그나마 유일하게 전통적인 가치,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기준 이런 거를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끝까지 이 나라를 잘 지켜주고 또 다른 나라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